할렐루야, 희망찬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우리는 바쁜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은근히 자랑하고요. 잠시 쉬게 되면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분주해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바쁜 이유가 뭐지? 스트레스는 가득하지만 정작 이런 분주함이 내 삶과 이웃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 시대, 때로는 천천히 걷는 것이 믿음의 용기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의미한 바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속도를 늦추는 그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네, 이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4장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앞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공식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찬양했고요. 기쁨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은혜의 현장에 대적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자,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를 주목합니다. 백성들이 회복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대적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우리가 일어날 때 그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잠잠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결단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즉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괜히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때로 감격의 끝자락에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려는 과정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로 서야 합니다. 하나는 기다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기다림은 조급함을 이기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낯선 외부 세력이 아니라 겉으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겉으로 보면 협력에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동시에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섞이게 되면 순수함은 사라지게 되고, 순수함이 사라지면 결국 그 손이 약해집니다. 열정은 식고 방향은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때로 홀로 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낙심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인간적인 계산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더 단단히 빚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에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전,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일들은 다시 복구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